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 보셨나요? 할렐루야. 선물이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건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창조교회가 우리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선언할 때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선물로 받은 축복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의식을 반추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의 현실로 가져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이걸 마음의 현실로 가져갈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구원받은 자의 영광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 그래서 그것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월급처럼 받아 살아가십니까? 선물처럼 받아 살아가십니까? 월급으로 받아 살아가는 일에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월급이 나오면 참 좋잖아요. 별로 안 좋으시면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참 좋잖아요. 그런데 좋은 듯 하다가도 골프채 한번 휘둘러서 받는 상급 보고 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월급이라는 것이 또 가지는 의식이 있게 됩니다.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거기 사단의 거짓말이 뒤따릅니다. 돈으로 주고 산 건 네 거야. 네가 받은 돈은 네 거야.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은혜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선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물로 받는 것은 신분의식이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일꾼같이 사십니까? 아들로서 사십니까? 뭐를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일꾼이에요. 아들은 그냥 그 집에 있는 걸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존중하지 자기가 얻어낼 것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것인걸요. 더군다나 신앙생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이 일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심판과 징계가 먼저 생각납니까? 기업과 상급이 먼저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가에 대한 이 반추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우리 마음의 성찰인 것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정직하게 마음을 살피시며 은혜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예처럼 살고 종처럼 살아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의식 속에 월급 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공로의식으로 불만과 불평과 왜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하는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도 은혜를 발견하면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삶에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 빛나는 우리 창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어떤 때 경험합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면 고백을 꼭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정말 선물처럼 주신 인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분도 어떤 시간이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참 모든 걸 적응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은혜도 적응을 해요. 그래서 이게 흐려져요. 감사도 아득해져요. 기쁨도 사라지고 찬양이 솟아나는 것들이 언젠가 싶을 정도로 흘러가는 때도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선물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할 때 결혼 예물들을 주고받는데, 결혼식 할 때 끼는 거는 예물이 아니라 그건 약속을 기억하는 언약의 링입니다. 그래서 그건 늘 끼고 다닐 거 아니면 제가 진행하는데 허락하지 않아요. 뭐 다이아가 몇 캐럿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좀 이렇게 선물 같은 선물 받아보신 게 있나요? 그거 끼고 누리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넣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한 20년 전쯤 한번 했었는데 그 다음 주가 아주 눈이 번쩍번쩍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꺼내서 보는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껏해야 사고 나면 그거 팔아야지 하는 생각밖에 발전 안 합니다. 누리는 것은 사랑을 기쁨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 되죠. 여러분, 구원을 꺼내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보고 누리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감격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인치셔서 확증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현상들, 축복들이, 선물로 주어진 것들이 마음의 현실로 드러나게 될 때, 바울이 비록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도무지 갇힌 사람의 느낌이 나지 아니하는 감격과 기쁨과 충만한 사랑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다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하는 표현들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배를 잘 드리시고 애들이라도 있으면 좀 덜한데요, 이 애들 없어지면 좀 위험해지는 때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분이 차 타고 가시다가 사소한 걸로 다투셔요. 근데 다투실 수도 있잖아요. 아유, 다 안 걸리시네요. 제가 좀 살펴보려고 그랬더니 완벽하십니다. 근데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 막 심하게 나가시고 나서 끝자락에 하는 말씀이 너 때문에 은혜 다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가 특별히 교리적으로 두 가지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 때문에 깨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고 약한 걸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감정은 깨질 수 있어요. 느낌은 깨질 수 있어요. 내 느낌과 은혜가 동일한 것입니까?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 걸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것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 쏟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은 쏟아져요. 그런데 은혜는 안 쏟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볍게 여러분에게서 떠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력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강력하고 놀랍고 빼앗기지 않을 것으로 여러분을 붙드셨죠. 그렇습니다. 이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역대 이런 태풍이 뭐 매미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되게 좀 더 센 거가 이제 우리나라 도착할 것 같아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원래 권사님들이랑 같이 철로 역정하려고 했는데 일정을 보니까 비가 오는 데다가 태풍이, 와, 철로 역정이 정말 역정이 되는 건가?
그래서 좀 전화했더니 무조건 진행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진짜 역정이 되나 보다 그랬더니 아침에 이동훈 목사님 전화하셔서 교인들 고생시킬 거 있나 좀 연기하자고, 본인 또 시간 다시 조정해 주셔서 우리가 셋째 주 월요일 날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은혜가 감사하죠. 그런데요, 비 오면 참 걱정스럽잖아요. 물이 막 흘러가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탄천 어저께도 잠깐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멀쩡해졌던데요. 비 오면 또 다시 한번 넘치겠죠.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각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가을에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고 하면 사실은 비 내린 후에 2, 3일만 지나면 땅이 완전히 싹 말라요. 비가 왔었는가 싶어요. 근데 비가 왔던 겁니까? 안 왔던 겁니까? 왔던 거죠. 비 내린 빗물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눈에는 없어졌지만 흘러서 시내로 가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우리 아는 대로 거기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또다시 비대서 내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눈에서 사라졌다고 은혜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땅으로 스며들었다고요. 스며들어서 없어지면 없어지는 겁니까? 치어소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샘은 어디서 솟아나는 것입니까? 다 사라진 것 같은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모여 샘으로 솟아납니다. 기다리세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요청되는 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환경 보고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굳게 믿을 때 진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꾸 가짜 만들어 놓고 헛된 위안을 받으려는 망가진 종교적 모습들이 이 시대에 또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물과 같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정말 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채워집니다. 그릇이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 그릇이 똑같은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도 똑같지 않아요. 애 셋 낳았는데요, 셋 다 얼마나 다른지.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너는 내 속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하고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은혜는 그릇 모양이 달라도 다 차오릅니다. 가득 찹니다. 공간 없이 여기저기 삐쭉빼쭉하게 만들어진 그릇이어도 끝까지 다 채우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계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쳐다보느라고 그릇 기울여서 비워지게 만들고 그러고는 여긴 안 채워졌네 하고 보는 망가진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물은 채워지고요, 흐르는 물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 흐릅니다. 완벽하게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샘 근원이 있는 물은 차서 넘칩니다. 물은 자신을 움직여서 다른 것들을 움직여가고 칼로 치고 도끼로 내리쳐도 갈라지는 듯하다 하나로 되어집니다. 절대로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로 구원을 주셨어요. 바울이 그것을 5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범하는 허물,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벗어나 마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처럼 위험해진 우리의 삶, 주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죽은 존재였다고요. 죽은 존재. 여러분, 요즘 죽은 존재에 대해서 제일 이렇게 우리가 현상적으로 많이 보는 게, 영화도 많이 나오는 게 좀비예요. 좀비.
여러분, 좀비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그거 죽은 거예요. 좀비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사람 아닙니다. 좀비가 없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예, 제가 목사로서 실수한 거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린랜드에 좀비 빙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빙하가 녹기로 결정이 돼서 그건 분명히 이제 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비 빙하가 엄청나게 양이 조 단위로 나가더라고요. 양이 많아가지고 결국 물이 26, 7cm는 올라가도록, 해수면이 올라가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거는요, 죽지 되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로 생명을 선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일어나도록 축복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선물 받았습니까? 6절을 보니까 우리를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썩어가는 것이 살아 일으켜졌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왜 교회는 축제하고 찬양합니까? 우리가 함께 일으켜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졌을 뿐 아니라 우리 오늘 6절 말씀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함께 앉히셨다는 이 단어가 동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석하게 된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그 대통령 만찬에 초대돼 가지고 어디 앉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큰 테이블에 다 같이 앉게 합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대통령이랑 앉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죠. 대통령 자리에 동석한 게 그 잔치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죠. 별로 관심이 없어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동석, 누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거예요. 우리의 지위가 변경됐습니다. 지위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실현하는 존귀한 자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선물을 얘기하십니까? 10절에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창세기로부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 네 사건이 다루어집니다. 창조했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의 원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지으신 것에서 사랑과 아름다운 것이 풍성하게 하셨는데 맨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맨날 다툴 것만 생각해요. 맨날 죽음을 일으키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5절, 6절, 10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맨날 빼앗기니까 어디다 담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빼앗기지 않는 그릇에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서 그렇습니다. 망가진 여러분의 마음에서 찾아서 그렇습니다. 허망하여진 세상에서 찾아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내 기대 속에 찾으니까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고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빼앗기지 않는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다투실 수 있어요. 안 다투셨으면 좋겠지만 다툰다고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이 나빠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믿음의 고백 속에 교회는 비록 박해의 시간도, 때로는 교회가 타락하는 어둠의 시간도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믿음을 증언하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라는 이 헬라어 표현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겁니까? 이걸 가시적으로 드러내신 거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엔크리스토라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바울의 이 표현에는 신비적인 연합에 대한 표현으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이 연결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주목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에 교회 안에 주신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신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원래부터 백성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으로 로암미라 하지 않고 암미라 하며, 이 호세아서의 말씀과 연결되어 루하마라 하지 말고 루하마라 하고, 긍휼을 얻지 못할 자라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름이 바뀐 거예요. 긍휼을 얻은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내 백성이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리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의 교회에다 자꾸 무리한, 세상에는 있지도 않은 거룩함과 온전함과 희생과 봉사를 요구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몸이 없으면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몸이 없으면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으로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몸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없이 일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원망하고 슬프고 괴롭고, 성령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교회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걸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그래도 상담 에클레시암 카톨릭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편적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게 크레도라는 문장 안에 크레도인 스피리툼 상툼 이렇게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걸 해요. 상토룸 꿈니오레눔 라틴어가 좀 약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못하는 라틴어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 크레도예요. 크레도라는 말은 꼬르라는 말하고 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꼬르라는 말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도는 뭐냐면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 심장을 성도의 교제에 드립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교회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고백해 왔던 거는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내 심장을 거기 두고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고 나눔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 같고 부족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내 심장을 두는 것입니다. 왜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총회,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시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가시적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혹시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완벽한 교회를 혹시라도 찾으시면 꼭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등록하지 마세요.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완벽을 이룰 수 없지만 이 거룩한 하나의 완전한 교회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 안에 죄인도 흉악한 자도 악해서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자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함께 품으며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게 하신 가시적 교회, 우리 창조교회 더 아름답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역, 그래, 그 사람만 안 나오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렇게 맨날 엉뚱한 소리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그저 같이 좀 돕자 그러면 딴 때는 와가지고 밥은 꼬박꼬박 먹으면서 헌금도 안 내는 그 사람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랑 속에, 품어가는 사랑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자라가는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교회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말이 아니라요, 좋은 말을 하는 곳입니다. 이 얘기가 뭐 그냥 대충 넘어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들을 품어내는 사랑이 움직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증언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번 수요일에 우리 강승민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세기업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또 뭐 이렇게 마라톤 뛰는 얘기도 해주시면서 얘기를 듣는데 다시 한번 깊이 제 마음에 온 것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 최소 단위가 둘이에요.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몸 못 이뤄요. 깊이 들어가서, 토굴에 깊이 들어가서 혼자 깨우치고 나면 도사되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깨우치신 분이 이단들 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의 교제 속에 말씀을 묵상한 걸 나누고 연약함을 꺼내 기도의 제목으로 부탁하며 엮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세겹줄이 됩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엮어져서 세겹줄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격 있어 주신 것이 아니라,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은혜를 받아 그 은혜가 은혜임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으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무슨 은혜냐가 아니라,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닮아가도록, 부족한 내가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나에게 축복하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해 보세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밟고 딛고 일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냥 가만 놔두면 저주를 부르는 삶이었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의 선물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오직 은혜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물로 주신 교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붙드신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 창조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구역들의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은혜를 증언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말들과 헛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품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 공동체로 선물로 받은 축복을 기뻐하는 기쁨이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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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고 그 선물의 선물됨을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로 주신 가족, 은혜로 주신 구역, 은혜로 주신 창조교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선물로 세워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과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